그런데요, 이 영생을 이야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게 있죠. 왜냐하면 영생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데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거, 몸이 다시 살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 부활과 함께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욥이 나오죠. 이 욥이라는 사람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참 인간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지금 우리가 계속 당하고 있죠. 요즘도 특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욥기가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욥의 고난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런데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여러 말을 했는데 저는 그 중에 이 말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욥기서 14장 14절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욥이 정말 궁금했던 것은 정말 죽은 뒤에 다시 살 수 있는가? 죽고 난 뒤에 그것이 끝인가? 아니면 정말 다시 사는 게 있는가? 이것이 욥에게 참 궁금한 제목이었습니다. 주제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욥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죽는다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이 죽고 난 뒤에 이 고생이 보상받을 수 있는가? 죽고 난 뒤에 또 다른 생명이 있는가? 이걸로 끝인가? 하는 것을 욥이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는 걸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참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그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고생만 하다가 죽는 걸로 끝난다. 참 너무 허무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죽음이라면 정말 너무나 생각보다 가까이 있죠.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가까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결국은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난다 하면 너무 허무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런데요, 욥은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는 점진적 계시죠. 그래서 욥이 몰랐던 사실은 뭘까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다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몸이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욥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있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를 분명히 다시 살리겠다고, 자기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리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6장 39절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저에게 좀 와닿네요. 우리 교인 중에 잃어버린 자 없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혼들, 즉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들을 다시 다 살려낸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 감사한 약속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은 우리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차가운 무덤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놀라운 부활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빈말에 불과하죠. 빈말.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하죠. 내가 나중에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말은 좋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말을 하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서 일으키신 그 영, 성령께서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서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 구약의 그런 에스겔 사건이 있죠. 여러분, 에스겔. 마른 뼈가 막 붙어가지고 뼈들이 붙어가 막 군대가 됐죠. 살아났죠. 왜? 거기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서 시체가 썩고 뼈만 남아도 심지어 뼈가루가 다 흩어지더라도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그런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고 바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돼요? 우리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아멘. 새로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내세관입니다. 내세관. 죽고 난 뒤에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네. Life after death.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세관이거든요. 이 내세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죽고 난 뒤에 이거 나는 몰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내세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지금의 삶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죽는 걸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가게 되죠. 하나는 허무주의.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인데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면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비관하거나 사람이 낙심하거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거나 왜? 뭐 열심히 해도 뭐 어차피 다 죽는데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바로 예술, 뭐 문학, 철학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학가 중에도 되게 우울한 사람이 많고요. 예, 에스더가 되게 존경하는 어떤 뭐 문학 작가인데 자살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러더라고요, 저번에. 예, 너무 문학에 깊이 빠지면서 예, 소망 없이 그냥 인생에 대해서 문학도 인생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뭔가 그 허무주의에 빠지고 철학자들 중에도 자살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 철학을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질문인데 답이 없으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죠. 아니면 뭘까요? 예, 깊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쾌락주의로 빠지죠. 쾌락주의. 어차피 죽는데 아직도 실컷 즐기긴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막 그냥 놀고 예, 죄 짓고 막 즐기고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막 그냥 화끈하게 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 미래가 없이 삽니다. 어차피 미래가 없으니까. 어차피 미래는 없는 거니까 오늘 돈 벌어 오늘 쓰고 오늘 진탕 즐기고. 자, 바울이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바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야, 요즘 먹방이 잘 되잖아요. 예, 유튜브 먹방이 잘 된 이유가 뭐예요? 허무하니까. 먹자 그냥. 먹는 게 남는 거다. 예, 뭐 이러면서 먹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이 사실 부활장인데 왜 부활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이런 쾌락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 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삶이 다 평가받는다는 거죠. 영원한 삶에서 내 지금의 삶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파스칼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파스칼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무슨 이유로 그들은 부활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가? 태어나는 것과 부활하는 것, 일찍이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것과 있던 것이 되살아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는가? 예, 파스칼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걸 만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거였어.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모든 걸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의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걸 만드는 게 더 어렵겠는가? 아니면 이미 있는 거를 다시 되살리는 게 더 어렵겠는가? 그게 훨씬 쉽다는 거죠. 이미 있는 걸 어떻게 다시 되살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걸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부활도 믿을 수밖에 없다. 무에서 이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시 새롭게 살리는 게 뭐가 힘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잠잔다고 성경은 많이 표현합니다. 왜냐? 깨어날 거니까. 예, 깨어날 거니까 잠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자잖아요. 여러분, 죽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죽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밤에 자잖아, 우리가. 아침에 깨어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 내가 내일 아침에 우리가 밤에 잘 때 내일 아침에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냥 편안하게 자잖아요. 예,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런 우리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거 확신하는 것보다 더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 나는 죽지만 부활할 거다, 난 잠시 자는 거다,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네. 똑같은 거예요. 잤다가 일어나는 거나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나. 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나냐, 마지막 나팔 순간에. 마지막 나팔, 너무 놀라운 게 유대인의 절기가 봄 절기가 있고 가을 절기가 있잖아요. 오순절까지 다 성령님이 임했는데 그 다음 절기는 아직까지 안 임했어요. 이게 나팔 절이거든요. 가을 절기는 나팔 소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자,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확 바뀌어가지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고, 죽었던 자도 무덤이 갈라지면서, 그죠? 성도들의 몸이 다 일어나는 거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참 잘 안 믿어집니다. 야, 죽었던 게 어떻게 살아나느냐, 어떻게 죽어서 썩어 있는데 그 무덤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다 살아서 나오느냐, 야, 이거 정말 말이 되느냐,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비상식이 아니고 상식을 초월한다. 비과학적인 종교가 아니고 초과학적인, 과학을 초월해버립니다. 제가 저번에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기적은 응급차와 같다. 응급 환자가 있으면 급하게 달리잖아요. 신호를 무시하고. 그러나 그것은 신호를 어기는 게 아니라 신호를 초월하는 거죠. 예, 급한 상황이니까. 그 경찰이 티켓 안 끊잖아요. 너 왜 신호 무시했어? 신호 왜 어겼어? 안 그러죠. 왜냐하면 신호를 초월해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죽으면 썩고 뭐 살아나지 못하고 다 이게 무덤에 묻혀서 썩고 이러지만,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하나님 자연을 초월했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잘 안 믿어지지만 놀라운 것은 이걸 이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3절에 제가 옛날에 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었나 싶은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리라. 이에 성소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났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 우리 잘 알죠? 많이 들었죠. 그런데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뭐야? 무덤이 열렸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였다. 너무 신기하죠. 죽었던 가족이 막 살아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와. 너무 놀랍죠. 이게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건 뭐예요? 앞으로 인류 역사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엄청난 사건을 미리 샘플로, 본보기로, 익젬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날 거라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죽어서 지금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거예요. 예, 부활의 그날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대기 중이죠. 대기 중. 마치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기 위해서 땅에 심겨져 묻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작은 도토리가 땅에 묻혀져 있지만 앞으로 큰 참나무가 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맥스 루케이드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친구가 경험한 이야기를 친구가 맥스 루케이드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에 적었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 막내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 아들과 함께 어떤 친척분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더니 거기에 무덤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아이가 무덤을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와, 엄마, 저기 사람들을 심은 곳이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은, 예, 그 씨를 심어가 싹이 트는 그걸 배우고 있었거든요. 우리 심을 심으면 이렇게 흙을 이렇게 덮잖아요. 약간 무덤 같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흙이.
그러니까 도톰하게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걸 많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공동묘지를 보면서 엄마 저기 사람들 심어놨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엄마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말 듣는 순간 엄청난 영감이 영적인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그래, 무덤에 묻히는 건 죽어서 썩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심어져 있는 거야. 예, 도토리가 큰 참나무가 되기 위해서, 더 멋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 잠시 들어가 있는 거야. 잠시 심겨져 있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죽음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잠시 심겨져 있는 것이고, 잠시 대기하는 것이고, 잠시 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씨앗을 심는 걸로 비유했어요. 이야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성경에 이게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38절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나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니까 뿌린 것이 장래의 것들의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형체를 뿌리는 것이다. 씨앗을 보면, 우리가 사과 씨앗을 보면 거기 사과가 안 보이잖아요. 그냥 알맹이고 다른 앞으로 올 것의 형체를 미리 뿌리는 건데, 그게 너무 놀랍게도 변화돼가지고 멋진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고 막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히는데 이것이 이제 심겨지는 것인데요. 이제 이것이 그 죽을 때의 몸의 모습은 앞으로 올 영광의 몸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씨앗을 보면 그 나무가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짐작하기 어렵잖아요. 사과나무 씨를 심어도 그 씨앗 새까만 거 보면 사과나무를 상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그냥 무덤에 시체로 묻힐 때는 우리가 어떤 영광의 몸을 가질지가 잘 우리가 이 상상이 어려워요. 그런데요,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요? 죽어서 살아나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엄청나게 비참했죠. 온몸에 피를 흘리고, 정말 머리에 가시관에 막 물에 피가 등에 채찍 맞아가 다 찢어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 모습만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이 어떨지 짐작하기 어려워요. 근데요,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영광이죠. 너무나 찬란하죠. 너무나 아름답죠. 벽을 막 통과해서 들어오시죠. 그러면서도 제자들하고 먹을 거 같이 먹어요.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영광의 몸입니다. 또 싹 사라지기도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을 가지시면서 막 비참하게 얼굴에 막 피자국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깨끗합니다. 가시관을 써서 찢어진 얼굴이 깨끗해졌습니다. 등에 채찍 자국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다만 못자국만 남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영원히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 못자국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시잖아요. 남겨놓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는 완전히 깨끗하고 새로운 몸이 되었죠. 지상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놀라운 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특징이 심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이고 거두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나온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이 심어져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나올 때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 몸은요, 연약합니다. 연약하죠. 조금만 추워도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더워도 막 괴롭죠. 조금만 배고파도 막 너무 힘들고, 조금만 피로해도 막 힘들고, 어디 조금만 다쳐도 아프고. 저도 저번에 새끼손가락 다쳐 지금도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여러분, 이게 몸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점점 사가갑니다.
이게 여러분 젊으니까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도 옵니다. 이런 때가 50대. 아직까지 저는 젊지만 저희 아버님, 어머님 보면 정말 막 나이가 드시니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죠. 모든 게 힘든 거죠. 우리 몸은 점점 낡아갑니다. 사가갑니다. 삐그덕거립니다. 욕된 몸입니다. 욕됩니다. 괴롭습니다. 예. 그러나 영광의 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새로운 장막을 입혀주시는 그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욕된 몸을 신고 영광의 몸을 거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뭐예요? 더 크고 영원한, 더 크고 찬란한 영광의 그 생명을 위해서 나가는 그 과정에 불과하다. 과정에 불과하다. 죽음은 우리가 더 영광된 자리로 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마치 소란 집의 문을 열고 왕의 궁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 인간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죠. 죽는 게 무서웠어. 예, 죽음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줍니다.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1914년도에 아메리카 해안에서 배 한 척이 난파되었습니다. 배가 난파됐다가 바로 떠오른 게 또 타이타닉인데 지금 타이타닉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배는 캐나다 퀘벡에서 출발해 영국 리버풀로 향하던 엠프리스 오브 아일랜드호. 이 배 탑승 인원은 1477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가 침몰했는데 안타깝게도 10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당히 큰 사고였죠. 1477명 중에서 101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 구세군이 170명 타고 있었어요. 이 구세군은 런던에서 회의에 참석하려고 여행 중이었는데, 런던 회의에 참석하려고 여행 중이었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생존자를 보니까 구세군들은 거의 다 생존자가 없었어요. 유달리 구세군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170명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까 생존자들이 증언하기를 구세군들이 보니까 이 구명조끼가 모자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혀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잘 죽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고. 자기는 죽음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구명조끼를 안 입은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구명조끼가 전체적으로 모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구세군의 대부분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존 번연도 참 고생을 많이 했죠.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요. 존 번연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존 번연 누군지 아시죠?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번연. 자, 죽음이 다가올 때 오도록 내버려 두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다. 죽음은 곧 감옥을 떠나 궁전으로 가는 것이다. 고통의 바다에서 안식처로 수많은 대적이 있는 곳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참되고 사랑스러우며 신실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수치와 비난, 경멸로부터 말할 수 없이 위대하며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존 번연도 참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죽음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자체만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도 천국에 못 간다면 그 영원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 그저 부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다. 영원히 단순히 사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영생을 약속했죠. 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뭔가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것을 구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쾌락을 소유해도 그것으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 영원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짧은 생으로 만족하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삼하는 마음.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란 것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다는 거죠. 버트란트 러셀 유명한 무신론자죠. 또 프레드 호일경 천문학자죠. 이런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난 영원히 사는 것이 두렵다. 왜냐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이 사람들이 영생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영생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시간의 길이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질의 문제입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생명의 길이보다는 생명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즉, 이 세상의 시간을 초월하는 게 영생입니다. 그저 시간을 늘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영생의 정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시간이 멈추죠. 네, 성진 형제가 고개를 엄청나게 크게 끄덕거립니다. 벌써 걷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죠? 내가 지금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그죠?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고 지금 시간이 몇 분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초월해 버리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있어도 그런데 사랑 자체신 하나님, 기쁨 자체신 하나님, 행복 자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있다면 우리 시간을 초월해 버리죠.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의 정의를 단순히 쭉 시간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잖아요. 그런 영원한 삶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영생은 뭐냐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행복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참 놀랍게 영생의 정의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다. 시간이 쭉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 안다는 말이 바로 야다죠.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바로 남편과 아내의 그 서로를 아는 그 기쁨. 그 암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새로운 차원으로 깊은 친밀한, 마치 부부처럼 아주 깊은 친밀한 교제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 같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부부보다 더 깊은 친밀함, 하나님과의 엄청난 하나됨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기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영광, 나와 함께 누렸던 그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에 이 사람들도 참여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큰 영광을 누렸습니까? 얼마나 깊은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됨. 그 하나됨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죠. 삼위일체, 그 세 분만 존재하는 그 삼위일체, 영원히 깰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삼위일체 그 관계 안에 우리를 초청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에 이들도 같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자들 위한 기도고,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우리를 위한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고 가시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인데 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그 영광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천국의 그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이 이제 이들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주어서 이들도 그 영광에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영광에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영광,
삼일체 그 영광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아멘.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 단순히 시간이 늘어나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엄청나죠? 엄청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니 밀러라는 사람은 유명한 프로골프 대회 하나인 US 오픈에서 우승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가? 정말 이게 다인가? 네. 그 프로골프에서 우승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아유, 이게 다인가? 네, 여러분, 생각보다 허무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금방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의 수명이 늘었다 해도 100년입니다. 그죠? 100년. 금방이에요, 여러분. 88 올림픽이 엊그제 같아요, 저는. 네, 정말이에요. 손에 손 잡고, 호돌이 막 나오고, 이거 얼마 전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대학생 때였거든요. 제가 83학번이니까. 얼마 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88년이랑 완전 옛날 같죠? 금방이에요, 금방. 88 올림픽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금방, 벌써 2021년. 와, 여러분, 금방입니다. 진짜, 누가 그러잖아요. 여자들 결혼해서 김장 한 10번 하면 인생 다 간다. 네, 1년에 한 번씩 김장하니까, 그죠? 김장 한 5번 하면 인생 간다고, 그죠? 네. 50년이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 금방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빨리 안 지나가려고 요즘 김장 안 하고 사 먹더라마는. 네, 여러분, 인생 금방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눈에 잘 안 보이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입체 영화를 보러 가면요. 꼭 안경을 주잖아요. 리디 안경. 이거 안 끼고 입체 영화 보면요.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죠? 막 화면이 여러 개 겹치면서 이거 무슨 재미로 보나 싶은데 입체 안경을 딱 끼는 순간에 너무 멋있는 화면이 펼쳐지죠. 막 화살이 내 앞으로 막 날아오고.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데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봐도 희미하게 보이고 뭐 막 겹쳐 보이고 무슨 천국 있다 그래. 천국이 막 시시해 보이고 막 와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이 주신 안경을 탁 끼면 또 성경을 은혜 받고 성경을 탁 보면 입체 안경을 낀 것 같아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영광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찬란해, 너무 멋있어. 아멘.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혜림이가 발레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주 옛날의 이야기죠.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예화로 좀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혜림이가 어릴 때 발레 선생님이 그 티켓을 주었어요. 문화 이제 공연 티켓을 줬는데 그 공연이 음악 콘서트인데요. 문화생활 누리라고 이제 티켓을 준 거죠. 그 티켓 숫자가 좀 한 개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서초구에 있는 그 어디죠? 거기가 예술의 전당. 네,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티켓이 한 장 모자랐어요. 제가 돈 주고 살 수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좀 그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라,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하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밖에 앉았는데 좀 심심하기도 하고 좀 외롭기도 하고 제 아내는 집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이제 제가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외롭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해서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 제게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 주냐면 갑자기 음악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전당 앞에 분수대에서. 그리고 분수 쇼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날이 이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요. 한여름 그 기간에 그 분수 쇼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디즈니랜드도 갔었거든요. 디즈니랜드에 분수 쇼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멋있더라고요. 훨씬 수준이 높아요. 팝송과 재즈와 음악이 막 나오는데요. 한여름밤에 정치와 어울려서 막 기가 막히는 음악과 함께 분수 쇼가 펼쳐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적극 추천합니다. 원하는 데이트 코스. 네. 여름에 한여름에 그 서초에 있는 예술의 전당 스케줄 좀 확인하시고 무료로 갈 수 있거든요. 예, 무료로 그 분수쇼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러면 또 내년 여름 우리 교인들 거기서 막 서로 너도 왔니? 이러면서. 예, 근데요, 분수쇼가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한여름밤에 정치와 함께 또 제가 조금 허전하고 외로운 상태에서, 그죠? 아이들 들어가고 혼자 뭐하지 이러고 있는데 분수쇼가 막 펼쳐지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 분수쇼를 보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아이를 재밌게 들고 비눗방울을 막 불었어요. 비눗방울도 또 멋있는 거예요. 비눗방울이 너무너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눗방울을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너무 허전한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비눗방울들이 그 불빛에 막 반짝거리면서, 분수쇼에 반짝거리면서 반짝반짝하는데 금방 꺼지는 거. 오래 못 가는 오래 못 가. 비눗방울이 금방 꺼지는 걸 보니까 갑자기 제가 또 목사라서 그런지
인생이 생각나더라고요. 야, 이게 인생이란 게 이런 게 아닌가. 저 예쁜 비눗방울처럼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뽐냈는데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간다. 금방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비눗방울이 너무 아름답게 반짝이다가 금방 팍 꺼져버리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막 잘난 척하고 막 뽐내고 이런데 그 아름다움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렇게 생각하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렇다. 너희들의 인생은 비눗방울과 같이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다. 그러나 비눗방울 뒤에 있는 저 화려하고 아름다운 분수를 봐라. 이 분수를 배경으로 비눗방울이 다 있거든요. 그 뒤에 분수가 막 음악 쇼를 하고 있는데 분수가 멋있게 막 저 분수는 천국의 축제를 상징한다. 비록 너희들의 인생이 그 자체로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비눗방울 같은 것이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유하면 너희들은 천국의 축제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비눗방울이 잠깐 터지는 거 그것은 허무한데 그 뒤에 분수쇼는 너무 찬란하고 아름답더라고요. 물론 그 분수쇼도 나중엔 끝났지만 천국에서는 끝나지 않는 쇼잖아요. 끝나지 않는 축제잖아요. 천국은. 아멘. 예수는 천국을 축제로 표현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예, 천국을 축제로 표현했습니다. 천국은 분수쇼보다 더 화려한, 더 놀라운 천국의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면 비눗방울이 꺼지는 것처럼 지금은 잘난 척하고 지금은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이 금방입니다. 낡고 쭈그러지고 사가버린 게 인생이에요. 금방이에요.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지만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지만 이 땅의 삶이 허무한 게 아니에요. 왜냐? 제가 적어놨죠. 이 땅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 기간일 뿐이다. 시험 기간일 뿐이다. 이 땅이 자체로 끝난다면 너무 허무하다고 불교로 물어가고 불교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불교로 갈 수밖에 없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를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뭐요? 주님을 섬긴 만큼 천국에 상급을 받고 5달란트를 5문화를 남기면 5골 건세를 받고 10문화를 남기면 10골 건세를 받고 이 땅에 우리가 주님에서 어떻게 살아가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이 결정된다는 걸 생각할 때 이 땅의 삶이 결코 허무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의 결론을 내리면서 내 모든 삶을 영혼의 빛에 비추어서 재조정하라. 내 우선순위와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을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재조정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의 모든 걸 누리는 것에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영혼의 빛 앞에 들어갈 때 주님의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땅에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